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서를 묵상했는데요, 이사야의 전체적 구조를 좀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은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를 둘러싸여 있는 열방에 관한 말씀이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사야 24장부터는 역사적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마지막에는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최종적으로 여러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땅과 만물을, 우주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종말론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마치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일치하는 이런 모습 보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는데 구약시대에 마지막 종말과 심판을 말씀하는 이런 모습 보이게 되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모든 열방도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깨닫게 되시는데, 먼저는요, 땅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양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으시며 그 주면을 떼시리니. 3절 시작.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은요, 땅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태초에 이 빈 공간 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종말에는 모든 땅을 황폐케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왜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이 땅에다가 죄악을 심고 채우기 때문에 땅이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종말에는요, 모든 땅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심판받는 것은요,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다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동물도 짐승도 생명체는 다 심판받게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왜? 땅이 심판받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심판은요, 한 사람도 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해서, 물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심판의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약간 공의가 비틀어져 가지고 유전무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때로는 돈 가지고 판단을 그러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 심판은 절대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생물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종말적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런 심판들을 미리 보고 알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이미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 가족과 방주에 탄 동물들은 죄하고 다 심판을 받는, 땅의 생명이 다 심판받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롯의 사이들도 어때요? 롯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롯의 사이도 심판받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앞으로 종말론적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생명체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이 공하게 되고 황폐게 되고 지면이 뒤집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요,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승리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나
롯데나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요 한 120년 동안 120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100년 가까이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노아가 과연 방주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이웃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저는 홍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외쳤을 거예요. 사람들은 코판기를 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무슨 홍수가 오느냐고.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롯이 어때요?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심지어 그의 사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며칠은 심판할 것이다. 근데 사이들이 어때요? 콧방귀를 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콧방귀를 뀌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종말의 이 땅을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때요? 이런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수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땅의 심판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번영을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의 죄와 연관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노아 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사람이 어때요? 죄악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면서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함께 생명이 다 심판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어때요? 가축과 짐승과 생명체까지 다 심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축복의 바로 밑, 저주의 바로 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범죄하게 되니까 땅에 있는 생물들이 탄식하고 심판받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여러분 노아 시대의 모습 우리가 영리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땅에 기는 것 하늘 나는 새까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차오르니까요 새가 어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물속에 다 빠져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노아 가족 빼고 다 심판받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롯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롯이 살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난 죄악의 물결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시죠.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강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 시대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의 가정에 가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사가 남자들의 모습을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하룻밤을 롯 집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동네 사람들이 이 롯 가정에 여러분 남자들이 온 것을 알고 어때요? 노소를 망단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원근에서 모여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 근처와 멀리서 다 모여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천사들 남자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상관하겠다. 동성관계를 가지겠다. 이렇게 엄포를 얻는 이런 모습 보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우리가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남자들이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이 다 몰려왔어. 여러분 그들에게 동성연애하겠다고 여러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인간의 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보십시오.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런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종말이 되면요 이 땅에 죄악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정상은요 인간이 산 모든 동네, 모든 나라,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죄악이 가능하면 하나님 심판이 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든 유황불 심판이든 종말적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결코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노아 때의 모습이나 소돔과 고모라 롯 시대의 모습이 여전히 오늘 우리 사회에 판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고 제가 잘 모르니까 돌아가는 게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위에서 키스방, 블랙하우스 이런 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많은 곳이에요. 남자가 더불어서 나쁜 짓을 하고 여자가 나쁜 짓을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수도 서울 어쩌면 노아 때보다 롯 때보다 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무인 모텔이 그렇게 많아요. 정상적인 부부가 무인 호텔에 가겠습니까? 호텔에 가지 음주 반지다 바람 피우고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과연 깨끗하다?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간은 다 죄악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진화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종국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처음에 심판을 하시는가?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왜 노아 때에 롯 때에 하나님 심판하시는가? 인간의 죄가 가능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동물도 여러분 다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능하면 심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여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거죠. 우리 오늘 10절 13절 볼까요? 시작. 양탈을 당한 성원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원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헛는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은 줌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 붉은 글씨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성읍, 집마다, 거리마다, 땅에, 성읍에,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읍이 집마다, 거리에서, 땅, 성읍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그 예는 예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노아 시대의 심판,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집마다, 성읍마다, 거리마다, 땅에 심판이 임한 것을 이미 목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때요? 집에도, 거리에도, 땅에도, 도시에도 함께 온 우주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만 이런 심판이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요. 그게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국 온 땅에 전부 분노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니까요, 사람의 장자,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왕의 장조로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다 죽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때요? 철저하게 나타납니다. 예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도 짐승도 땅에 있는 생명체가 다 심판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죠. 사람이 축복과 저주의 바로 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축복과 저주의 여러분 어때요? 다림줄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8장 19절에 보니까 어때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확수고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피조물들이요,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죄악을 저지르니까 자기들에게도 여러분 어때요? 저주가 임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죄와 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피조물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어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범죄하니까 피조물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니까 짐승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니까 생명체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합수고자 다 예수 믿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피조물들의 고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누가 비참해지게 되는가? 땅이 비참해지게 됩니다. 땅에 있는 생물체가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심판으로요, 땅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8절 보여 보니까 소치는 기쁨이 그치고 절구하는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시면 땅과 사람과 생명과 생명체가 다 비참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사람이 범죄하는데 사람도 심판받고 땅도 심판받고 생명체도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예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생명체도, 여러분 오늘 피조물도 좋아한다는 거죠. 왜 종국적으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의의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데리고가실 줄 믿습니다. 네.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심판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를 천국에서 오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요, 보험성을 여러분 성경학교도 배운 게 아니라 그게 뭔가 하면요,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가렸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은 나에게 없네. 우리 주일학교를 제 나이 있는 대상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는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교과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 아침 해 웃으면서 솟아오르고, 지금 그 노래를 부르면요 가슴이 뛰어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름 성경학교는 안 다니면 사람이 많아요. 교과를 모르는 거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받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노아라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죽어가는데요, 그 방간에서 그 구원의 기쁨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 형제 자매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저들에게 복을 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여러분 기쁨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요 돌이키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동안 믿음으로 산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은 심판받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역사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때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혼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좌우에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 있는 강도가요 예수님 나그네 이럴 때 저도 나그네 이르게 해달라고 예수님 영접드립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요 죽음을 통해 나그네 이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 함께 달렸는데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가 여러분 생명이 끝날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그가 기대하지만 나그네 이르게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천지가 요동칩니다. 하늘이 검게 되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를 지키던 군사들이 어때요? 놀라서 호비백산하죠. 그리고 이들이 어때요? 고백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었도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습니다. 이에 성소 2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돌이키는 자가 있다는 깨닫는 자가 있다는 것. 들림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빼앗기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이 좀 있으면요 남을 무시합니다. 또 그것이 영광으로 착각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이런 권력을 가지면요 그걸 막 뻑입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짓는 것을 자랑합니다. 제가 가을에 우리 장로님을 따라서 족구장에 모를 아침에 가보면 거기에 약간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는 거 하면 검, 토, 불검, 토요일, 주일까지 죄짓는 얘기야. 어디 가서 물이 좋았다는 거, 어디 가서 술이 맛있다는 거, 죄짓는 얘기를 검, 토, 일까지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광이 되냐? 지저분한 얘기를 잘합니다. 사람들은요 좀 자기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죄 많이 짓다고 자랑합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물 좋은 데 갔다 왔다고 자랑합니까? 부킹 잘했다고 자랑합니까? 그걸 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영광을 빼앗기기를 싫어합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런 영광을 빼앗아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평소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노아처럼 롯처럼 우리 모두는요 다 개인적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100년 있으면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50년 뒤에도 살아남을 사람이 한 30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노아처럼 롯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주님 부르실 때, 개인을 부르실 때, 역사의 종말에 올 때 부끄럽지 않은 설교로 다섯처럼 기름 잘 주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병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역사적 종말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끝난 날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는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 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삶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세우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은 종말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종말을 맞이하고 역사적 종말을 맞이할 때인데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 안에서 최후 심판이 면해진 자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참으로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여서 우리와 함께 참으로 이 생명, 이 구원,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빛생교를 사용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를 사용해 주셔서 복음 전한 일에 열심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